제자입니까? 2부 새 부대 16장 전통의 변혁.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몇 가지 전통이 있었다. 민주주의 전통은 우리가 지닌 전통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주대교회가 매우 비민주주의적이었다는 사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는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도들은 또한 교회에 장로를 세웠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종하였다. 발이 아니라 머리에게서 명령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이다. 권세가 맨 꼭대기에서 중간을 거쳐 아래까지 흘러내려간다. 민주주의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이 결정된다. 힘은 대중에게 있다. 머리가 발이 내린 명령을 따라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다. 디모데 군, 이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네가 원한다면 자네와 함께 일하게 되기를 진정 원하고 있다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를 데려다가 바울이 한 행동이라고는 이게 전부였다. 사도에게는 교리를 정하는 권위도 있었다. 신약 성경에는 가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의 명령이라는 말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7장이 그렇다. 이 명령들은 무오하다. 교회의 영적 권위와 다수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영적 권위, 즉 영적 권세를 상실한 데서 야기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권세보다 물질, 세속적 권력에 더 민감해졌다. 그들은 영성 없이 똑같은 치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필기구가 들어있지 않는 필통과 같다. 외적으로 볼 때 언제나 같아 보이지만 속을 보면 텅텅 비어있는 것이다. 교황이 지금도 자기가 무오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쓴 서신들, 요한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은 모두 진리이다. 그런데 왜 이런 권위가 계속 계승되어서는 안 되는가? 물론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 권위가 없는 신적 계시, 보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자란 몇몇 사람들, 사보나롤라나 후스, 루터와 그 밖의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갱신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교회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의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출교당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계시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 권세의 실체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한동안은 민주적인 분위기가 잘 유지되는 듯했다. 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소위 평신도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투표하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다. 암흑기에는 교황이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였고 이제는 다수결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 오로지 투표에 붙입시다. 과반수가 넘으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도 다수였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자 그분께 등을 돌린 것도 다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들과 영적 권위를 회복해 나가시는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때문에 많은 전통을 겪을 것이다. 감독제 교회의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말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개교회주의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영적 권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면 어떤 형태도 비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갱신을 요구하실 때 감독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보다 수능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 사람들도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데 이력이 났다. 만일 그들이 감독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다른 무슨 일을 하려 하겠는가? 교회 형태에 관한 시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성경적 교회의 형태가 비성경적 교회의 형태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성경은 오직 두 가지 차원에서 교회에 관해 말한다. 교회의 보편성과 지역성이 그것이다. 보편교회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지역교회란 지역성을 띤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보편적이지도 않고 지역적이지도 않는 새로운 양태의 교회가 출현했다. 이것이 바로 교단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교회의 형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형태, 즉 보수적인 감독제, 중도적인 장로제, 급진적인 회중교회의 형태를 취합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포도 자동차 부품을 시볼의 자동차에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볼의 차에는 시볼의 부품을 써야 한다. 교단 교회의 형태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지역 교회와 다르며 신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런 유형의 교회는 없다. 에콰도르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현지에서 자라는 크고 싱싱한 바나나를 보고 내가 말했다. 아주 좋군. 이 바나나 나무 한 그루를 집에 가져갈까? 우리나라 바나나는 너무 작거든. 그때 누군가가 만류하며 나섰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너무 추워서 이렇게 큰 바나나가 자랄 수 없지요. 나무를 가져가기에 앞서 기후를 가져가야 할 겁니다. 아예 에콰도르를 통째로 아르헨티나로 옮겨가시죠.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이다. 초대 교회의 성령 세례가 있었다고 해서 기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교회에 옮겨 심으려고 했다. 그 결과 짧고 땅딸막한 바나나를 수확하였다.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는 1세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감소된 것처럼 보인다. 그분의 능력이 농축에게 엄청난 물을 섞은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위축시켰다. 교회는 오직 하나다. 비성경적 구조가 건재한 곳에 성경적 형태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 지역 교회이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말이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가 2개, 3개, 10개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모세는 그분께 이름을 여쭈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잡신들을 숭배하는 애굽에서 장성했다. 거기서는 그 잡신들 하나하나를 부를 이름이 필요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이름을 여쭈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모세야, 신이 여럿이라면 이름들이 필요하겠지만 내게는 이름이 없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유일한 신이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 제가 당신을 불러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너는 그저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정말 무슨 이름이 필요한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끔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회에 다닙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라니까요. 아, 그러지 마십시오. 제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이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 이름을 붙이려고 한 흔적은 없다. 오직 한 교회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곳에 교회가 400개나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샤롯의 한 교회가 모두 400조각으로 흩어져 있을 뿐이다. 각 지역에는 오직 한 교회만이 존재한다. 이제는 이 여러 개의 조각들을 다시 짜 맞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가장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한다. 주님, 주께서 보시는 대로 이 도시의 교회를 보아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지독한 근시안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관을 통해 우리 교회만을 보시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저 멋진 오르간과 저 고급스러운 카펫을 보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정반대이다. 그분은 우리들을 굽어보시면서 울고 계신다. 우시면서 옛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되뇌신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알아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분이 이 도시의 여러 교회 목사들을 모두 그분의 단 한 교회의
협동 목사들로 보신다. 그들이 협동 목사라면 그들은 마땅히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12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생활해야 한다. 그들은 이 도시의 감독들이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장로들이다. 오늘날 집사들을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장로가 목사들 아래서 그들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직분이 동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족대들 사이를 걸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각 지역에 흩어진 각 교회는 서로 다르다. 각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면에 주력하고 안디옥 교회는 다른 면에 힘을 쓰듯이 각자 여러 사정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각처로 전파되어야 한다. 이 개념이 만약 낯설게만 느껴지는가? 단순히 전통을 위협하는 것만 같은가? 스스로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 없듯이 교단과의 관계를 즉시 끊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만은 염두에 두자. 교단이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 몸을 분별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성한 프로테스탄트적 전통이 성장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